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때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누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뭐 비싸냐 아니면 싸구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내게 선물을 주면, 선물은 뇌물이 아니잖아요. 공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적든지 뭐 크든지 간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그냥 받고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막 움직이고 막 흥분되고 이런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써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니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계획은 하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덤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고 2019년도나 20년도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냐 좋다, 마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새해에는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구정기는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때까지 수정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농사 짓는 그분들과 같은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농작의 원리가 저는 이 영적인 신앙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어느 땅에다가 몇 평에다가 부족하면 더 빌리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땅을 갈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뭐 돌이라든지 풀뿌리가 있다면 이런 거 다 캐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퇴비, 거름을 그저 충분하게 거기에다 또 넣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김을 매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참 이게 자라나고 있는데 도로 땡땡하게 자라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소 비료를 또 농부가 그 작물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막 흙을 파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병충해가 생겼다. 이게 병균인지 아니면 충인지를 분별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살균제를 뿌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왔다면 살충제를 뿌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고 뿌리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에 가을에 농부가 할곡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 한방이라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뭘 한방이면 인생이 한방입니까? 어제가 이어지면서 오늘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이런 우리가 마음이 없이, 이런 도전과 이런 어떤 땀 흘림이 없이, 여러분 이런 눈물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절대 목적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오늘 나를 믿음의 바다에 내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헤엄쳐 나아가는 목적의 소원의 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주여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에게 작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하장 것 없는 새끼손가락 있으는 마음 4개만 충분할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엄청 이게 부실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실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 막 뿌려댈 때에 여러분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분별도 못하고 이거 걷어내지도 못하고 뽑아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잡초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누가 주는 선물이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여기 시편의 시인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 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느냐,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이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지역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받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믿음 갖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희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값진 겁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믿음의 선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다. 건강, 재물, 재능,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뭐 공기 뭐 이런 거는 뭐 따지지 말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의 사형제는 다 내어쫓아버리고 매일매일 염려하고 매일매일 미래를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뭐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새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뭐 삶의 자세를 이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 적극적이고 이 긍정적인 뭐 진취적인 이 도전적인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보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 내게 허락하신 직분들 감사하시고, 여러분, 원망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환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우리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천만이 나를 둘러 지치고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용기 100배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도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보다도 한 발짝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그 어떤 여정은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그들이 건넜나요? 배를 가지고 수영을 해서 뗏목을 띄워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들이 뭐 총칼을 들고 돌팔매질을 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속이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안되면 왕벌을 보내어서 큰 말벌 있잖아요. 말벌 중에 제일 큰 놈을 보내가지고 그냥 쫓겨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형통한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3C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초이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지혜, 이걸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지 못한 것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그게 뭐 구약의 안식일이고 뭐 신약의 휴일이고 뭐 그런 거 따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안 됩니다. 날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내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다 온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든 나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신 것이 있고 영역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구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격도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위에로부터 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이 김전도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도 내 손자 뻘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스입니다. 찬스. 이건 시기 기회잖아요. 이 찬스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 해예요. 여러분 기회는 이 찬스는 지나가 버리면 다 놓쳐버릴 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입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머리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졌어요. 손발이 작아져서 움직이지 않아. 가슴에 뜨거워 있고 가슴에 이게 뭐가 지금 이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우리가 사람 이 성경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초이스, 그분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그분의 어떤 챌린지, 이 도전 정신은 대단합니다. 40년 전에 젊었을 때에 10년 전이 아니에요. 3년 전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으로 받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땅, 비록 안악자손이 있고 사납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난공불락의 승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나 일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고 내가 감당하면 허락만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뭐 요새가 되시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 별 것 있겠어. 나이만 한 살 먹어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념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민족 디아스포라들, 누가 지금 구국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광복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있어서 지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된다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손대는 일에도 이 한 해에 하나님 새로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로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 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막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이번에 통과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엉엉 우는 사람도 있대요.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면 새로운 은혜의 장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무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쳐다보면 눈이 뚜렷뚜렷하고 주인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저게 영혼이 있나?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뭡니까? 늙지도 않고 영원히 그냥 살겠다.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의 불사약 동남동녀들을 우리나라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까지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시 황제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다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시종, 처음과 나중까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런 어떤 이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예언하는데 그냥 기웃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까 우리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살아라. 기뻐하라.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게 새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365일을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이에요? 뭐 적선을 많이 하고 구호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보다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파하는 그 몸과 마음의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됨으로써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고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나은 것이 없고 최고라는 거예요. 이 한 해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의 역사가 기쁨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이 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와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착하고 선한 일에 내 삶을 걸고 거기에 투자하고 도전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일상에서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어진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사명감으로 사는 것. 죽지 못해도 내가 직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던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작거나 많거나 또 월급도 주니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 살아감으로 낙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 하나님 주신 직분,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잘 감당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이 낙을 이 행복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요즘은 요리를 하잖아요. 요즘 뭐 아내만 요리하고 남편은 요리 안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약에 만들어 놓은 음식이 식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까? 물론 반찬을 준비하고 식단을 짜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요소라는 겁니다. 저도 자취를 3년을 해봤고요. 생활도 몇 년을 해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좀 아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 총각 때니까요. 이 일을 감사함으로, 또 먹고 수고함으로 직장생활하고 일하는 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돼요. 남편이 군에서 장교로 이렇게 제대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국방대학원에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이거 흰와이셔츠, 요즘은 뭐 컬러가 다양한, 그때는 흰와이셔츠만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런닝 셔츠를 빨고 이 와이셔츠를 빨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한 번 입으면 빨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탁기가 없는 시대니까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 무엇에 감사하냐니까. 아니, 내 남편이 이 러닝을 입고 이 와이셔츠를 했을 때에 그 산뜻함과 그 상쾌함과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 일을 하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수고하면서도 수고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한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 평범한 것, 여러분 작은 선물에 생각하는 그것이라도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가운데 세계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고 소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면 어제가 오늘이고 올해도 별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한 해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이 한 해가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형통한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